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셔야만 하는 존재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스스로가 떠나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아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바로 이 복음의 사명자들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자요, 통로요, 도구로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제자들을 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훈련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제자들을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이 복음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이 제자들이 실전 훈련에 돌입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의 표현으로 따르면 각 마을을 향해 그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 실습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을 직접 피부로 체험하게 되고 그 원리들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번 파송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만 해도요, 참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는 이 말 그대로 무능력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명색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무능력했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을 부여하시니 받은 능력을 의지하여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 마을 곳곳에 일어났음을 이 본문 6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증거하듯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을 잊은 채로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나타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내 그들이 가졌던 능력은 그들로부터 감쪽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 전적으로, 여러분, 이 전적으로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전적이라는 말은요, 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전적인 의지가 없다면 그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전적인 의지는 이 비단 당대의 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 같은 삶의 태도와 또한 삶의 고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혜와 기적과 같은 능력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로 이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스스로 받을 그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치우쳐 있다면 속히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취해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익한 종, 무익한 제자, 무익한 성도라고 하는 어쩌면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름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 아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유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아멘. 우리 3절 말씀에 열거되어 있는 이 도구들은요, 이 당시 여행자들이 지녔던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소한의 물품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 이 제자들은 그 전도 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최소한의 도구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복음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부당한 명령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믿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런 순종의 발걸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요, 배불리 먹을 것도, 시원하게 목을 축일 물도 없는 그 생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들이 믿을 구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인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를요, 어디에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한 그 척박한 땅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날마다 새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부어주신 만나를 보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여서 이 내일을 위한 만나를 주워 담아 집안에 쌓아두려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신이죠. 말씀에 대한 불신이며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쌓아둔 만나를 바라보면서 잠깐 행복했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던 거죠. 다음 날이 되니 이 쌓아두었던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무언가를 두둑하게 쌓아둘 때 그것들로 인해 마음의 안심을 누리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든 이 명예든 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삶의 최대한 많이 그리고 높이 쌓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처음 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결코 이 만나를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쌓아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두렵고 염려스러웠지만 그들은 두만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길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적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항상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길 위에 항상 넘쳐났음을 그들은 그 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만나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이 새벽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삶에 오직 믿음을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나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복된 일이죠. 복된 일이지만 누구에게든지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이 모든 곳에서 그들이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세상은 악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도리어 박대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전할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은 타락한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비추어지는 이 헤롯 왕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위축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 복음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전도의 증거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표현처럼 이 신발의 먼지를 터는 것, 이 손을 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혹은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오직 어떤 사명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만, 그것이 복음의 사명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파송된 제자들의 그 행보가 이 6절의 말씀과 같이 나름 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비록 맨몸으로 나아가는 이 전도 여행이었지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붙들고 나아갔기에 그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그 믿음에 응답하시며 순종의 걸음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권능의 기적, 복음의 역사를 그들은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내 자신의 삶 또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 가운데 귀한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이 죄악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속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월 19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우리 예비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되는 우리 톡틴 겨울 수련회와 또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일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 모든 행사와 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